할렐루야. 9월 7일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바 야하발렐룰루알레벨레 메샬라마네메네 카발레 카바 에르쿠르벨렐루알레벨레벨레 메샬라마네메네 카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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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바.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주의 자녀들 아버지여 세상과 성별하여 주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십자가에 내어놓고 못 박기를 원합나이다. 주여 아버지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하나님의 외아들의 피, 그 십자가의 생명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신부로 아버지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세마포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별의 피로 덮으시사 깨끗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레코르니엘렐룰루알레벨레메 샬람마네메네 카발레카바. 성령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하발레카랄룰루알레벨레메 샬람. 주여 우리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를 축복하여 주셨소. 이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른 양들이 아버지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의 영으로 충만히 임하여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 땀 흘려 아버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를 주님의 아버지 사랑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을 하나님이여 안위하시고 보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밀가부로 타며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여 산교회된 우리를 조롱하며 우리를 시험하며 박해하는 모든 원수들에게서 그 원수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믿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여 주시옵소서. 오 이 땅에 잠식한 모든 중국 공산당 세력들 아버지여 CCP를 아버지 진멸하여 주시옵시고 남노당의 후예들 공산 세력들을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괴뢰 공산당도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오 이 땅에 아버지여 동성애와 박수무당과 이슬람의 세력과 각종 2단 3단의 세력들은 진멸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시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뜨그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양의 옥합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이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 그발 걸음마다 계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켜봐
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계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영생을 선물로 받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저마다의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십자가의 발 앞에 내어 드리옵나이다. 이 예물을 주님의 그 못자국난 손으로 축사하시사 이 예물이 세상에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이른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행렬에 다시 참여하였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영생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오나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자 하는 저 밀가부로 타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저마다에게 들려진 그 물맷돌을 감아 돌려 아버지여 주님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여 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려 목을 베게 하옵소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사 전쟁에서 승리한 그 전리품을 하나님 받아 누리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11쪽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 함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괴로운 심정을 호소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 원수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영육간의 불화살을 쏘아 올렸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에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다윗을 일평생 괴롭게 만들었던 원수들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조롱과 비아냥거림과 불의한 악법으로 핍박하고자 시도하는 원수들은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 원수들이라 일컫는 모든 자들이 사실은 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함께 난 자들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함께 알고 함께 예배를 올리며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며 교제했던 그 형제라 부르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슈퍼 거북이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동화책은 거북이가 그 토끼의 그 경주에서 승리한 뒤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내용입니다. 승리한 거북이는 그 동물 마을의 슈퍼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느린 거북이가 빠른 토끼를 꺾었다는 그 사실에 모두가 놀라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거북이가 여전히 느리다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물들은 곧 실망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느린 보일 뿐이라는 차가운 시선을 거북이에게 보냈습니다. 거북이는 그 시선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동물들에게 차가운 시선을 받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빨라져야 한다고 거북이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을 찾아 읽었고 밤낮없이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누구보다 빠른 거북이가 되었지만 몸은 지치고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그 무렵 토끼가 다시 거북이에게 경주를 신청했습니다. 이번에는 토끼가 끝까지 쉬지 않고 달렸고 지쳐있던 거북이는 결국 패배했습니다. 경주가 끝나니 거북이는 오랜만에 단잠을 깊이 잤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그 느린 속도를 받아들이자 잊고 지냈던 그의 그 평온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행복은 남들처럼 빠르게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게 맞는 그 걸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평온해지고 우리의 삶은 온전히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에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그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을 경배하는 저 세상의 왕국에서 들려오는 끊임없는 부추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을 짓밟고 높이
나의 바벨탑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렇게 높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하나의 정당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우리의 귓가에 속삭일 것입니다. 과연 사탄의 말이 맞습니까? 신약시대의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각각 다른 성령의 은사를 받은 형제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받고 주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장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자라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서 경쟁이라는 그 단 하나의 단어도 등장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의 그 원수들이 아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상고하여 그들이 바르게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을 공격하는 일이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향하여 칼날을 겨루고 있음을 깨닫는 지혜를 얻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의 그 하반절과 5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아멘. 시편 13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의 나날이 어느 때까지 지속되겠습니까? 하고 그 주님께 묻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난 원수들의 그 압제가 점점 더 수위가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아마도 이러한 고민을 전혀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나의 본성대로 나의 감정대로 그렇게 말았고 그렇게 원수의 압제에서 벗어나고자 그렇게 대적하는 행동을 즉시로 실행에 옮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그 구원받아 그리스도께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39절 말씀에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첫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너희들은 생각하라. 혹은 저 비방과 저 환난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우리가 버트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저들에게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우리에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우리가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들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그 이가 반드시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동일한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진정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교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저 다윗의 심령을 괴롭게 만든 원수들은 마지막 이 세상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박해하며 우리의 심령을 괴롭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의 주님이 우리의 삶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원통함을 대신하여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원수들이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저 세상의 왕국과 짝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 발람의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죗값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는 마지막 순간에 웃는 그 진정한 승리자임을 명심하십시오. 인간에게서 받은 그 찬사 그리고 인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찬사와 하나님의 인정이 가장 중요한 축복임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그 아들은 우리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모신 한 주와 한 성령을 영접한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지체들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한 주와 그 한 성령을 모시게 될 때 우리의 뜻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싸울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계명 아래서 우리가 다 함께 십자가의 짐을 나누어 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 저 세상의 박해와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신변의 막대한 손해와 심지어 구속을 당하게 될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에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의 마음의 눈, 그 믿음의 눈으로 보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 다윗을 비롯하여 대개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서 남은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던 인물, 단 한 명의 예외가 없이 이 십자가의 풀무불을 모두 통과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그들 모두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장차 받게 될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먼저 영생의 믿음을 주심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지금 우리의 시대에서 더욱 우리는 모여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과 24절에서 26절 말씀에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그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그가 바라봄이라. 아멘. 시편 13편 2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간절한 기도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를 안 듣고 계시는 것과 같은 매우 불편한 감정과 그러한 생각에 잠기는 경험을 하신 일이 혹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지속되는 불안감과 그 우울감으로 슬픔에 잠기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로 인하여 우리의 얼굴의 낯빛이 그렇게 어둡게 변하고 번민과 근심이 지속된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의 삶에도 항상 은혜가 충만한 삶의 연속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원수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의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습도 우리와 너무나 닮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기에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마치 원수들의 손에 그들의 손을 번쩍 들어주어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윗에게는 번민과 근심을 더하시는 것만 같은 그 패배감으로 사로잡혔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낯빛이 어둡게 됨을 감지한 그 원수들은 이에 다윗 왕의 심령을 더욱더 흔들어 놓고자 다윗에게 도전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지위를 합법적인 그 이스라엘의 왕권보다 위에 스스로 높이며 다윗 왕을 계속해서 조롱하고 우쭐해하며 그 교만한 작태를 그칠 줄을 모르는 그 원수들의 의기양양한 태도는 다윗의 그 시선 앞에서 계속되는 연출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그에게서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나사렛 예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낙담하는 기도에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낙담하게 만들고자 계속 도전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을 미리 끊고 미리 차단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잠시 지체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착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그 십자가의 사명을 다 이루신 일과 그 일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반드시 하나님의 도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13편 3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시인은 악인들의 그 꽹가리와 노랫소리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조롱하는 일이 멈추기를 그치지 않음이 없음을 보고 어둠에 덮인 이스라엘의 왕국의 미래가 몹시나 우려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지도자의 출현은 곧 이스라엘의 멸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됨을 영의 눈을 뜬 다윗은 깨달아 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열방이 거울이 되어야 마땅한 이스라엘의 왕국이 그 내부로부터 부패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스스로 차멸하게 될 것을 가장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반드시 성령에 감동된 후견인에게 물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심령이 가난한 왕자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물려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왕국이 계속해서 존속하고 계속해서 번영을 누리는 것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압살롬과 또 아도니아의 그 생각 속에 쿠데타의 그 이미지를 떠올려 바로 불법적인 왕권의 찬탈을 꾀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 패턴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시인은 자랑하며 계속해서 떠드는 원수들의 그 우쭐한 모습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가 조롱당하는 그 마주한 암울한 현실 계속해서 진행됨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탄식과 깊은 한숨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할 법도 한데 그는 입술로 죄를 짓기를 거부하며 내면의 실망감과 처절하게 싸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직 다윗 개인만이 알 수 있는 그 내면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유일한 그 길이 주님께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먼저 구원의 유일한 하나님께 강력히 호소합니다. 당신께서 나의 고통을 주목하여 바라봐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또 구원의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당신께서 나의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고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혹여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아도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영적 소경이 되었을 가능성을 포함하며 만일 나의 숨겨진 죄악으로 인하여 나의 영안이 우둔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여 다시 살 수 있는 그 영적 안목을 열어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청하며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다윗의 상황이 매우 위중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그의 생명이 지금 금방이라도 끊어질 그 큰 위기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하여 행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영적 소경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스스로 깊이 고민하였던 것입니다. 끝으로 다윗은 모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하실 수 있도록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과 이스라엘의 이 왕권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그는 늘 기억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 제목에서 원수들의 그 압제에서 벗어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바라봐 주실 것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간구에 빠르게 응답해 주실 것을 또한 간구하십시오. 나의 번민과 그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볼 수 없는 나의 그 무지한 눈을 열어 하나님께만 나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그 시선이 하나가 되게 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는 그 모든 광풍과 일렁이는 모든 매서운 파도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전혀 되지 못함을 항상 깨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그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그가 무서워 물속에 그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그의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시편 13편 4절 말씀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윗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그렇게 떠드는 노랫소리와 여러 말들로 내 심령이 흔들림을 느낄 때가 종종 있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원수들이 뛰놀며 신나 소리쳐 비웃는 모습을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끝으로 다윗의 원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모두 돌리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소리쳐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이 모든 광경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심령이 먼저 경험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또 세우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었습니다. 그의 존립과 이스라엘의 영광은 저 적들에게는 한없는 위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어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패한 일이 없었던 이 이스라엘의 용맹한 용장의 그 승기와 영광을 그들이 보고 두려움을 느꼈던 대적들은 다윗의 실수만을 늘 가까이서 엿보며 공격의 기회를 노렸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세상의 왕국에 속한 모든 가인의 자식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실패를 엿보며 공격의 기회를 잡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는 그들의 그 심령의 상태와 같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맞이한 우리는 저 사탄의 왕국에 속한 이들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너무 당황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그들의 공격이 말세에 있을 것임을 모두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3절과 30절에서 31절과 42절에서 44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예수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너희가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들을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나사렛 예수 때문에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믿음을 떠나 잡아주고 서로 정죄하며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교회 안에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그가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성도의 남은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극심한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언약의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와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신실히 언약을 지키실 구원의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변하지 않는 일상의 고통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지켜주실 것을 성령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더 나아가 나를 저 원수들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 나의 지금의 이 고통을 다 아시고 나를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건져내서 하늘의 평강을 베푸시며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통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우리는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감사의 찬양으로 올리며 기쁨의 마음을 간구하게 될 때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세상의 저 왕국을 심판하실 그리스도께 끝까지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으로 맡겨진 우리의 그 미션, 그 임무에 충실했던 이스라엘의 다윗왕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고통이 오래 지속되고 있고 언제쯤이나 끝날까 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계신 우리에게 바로 다윗의 신뢰와 다윗의 이 믿음의 찬양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3편 5절에서 6절 말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찬양 고백을 통해서 원수들의 압제 속에서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신뢰와 믿음의 경주를 구원의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윗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원의 때를 인내할 기쁨의 마음을 계속 성령님께 의뢰한 것과 같이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성도님들도 다윗의 믿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원수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이가 오직 심판하실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끝까지 구원의 기쁨과 우리에게 마침내 축복을 겸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계속해서 올리게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앵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시네 십자가의 권계를 높이 들고 나가세. 찬송가 360장.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래.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벌으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래.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덕하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래.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강한 오른팔의 승리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기쁨과 찬양의 능력이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과 자유를 수호하는 남은 한국교회와 이스라엘과 미국과 온 세계 열방에 남은 산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